주님 오늘도 은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안목 주시고 오늘도 새 희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케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동안 온 세상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 125년 동안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아침 이슬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빈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몸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불러주셨으니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 우리를 억죄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갖게 못하는 것들 가운데 저희를 풀어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여기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11일 수요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월요일, 월, 화수는 시편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48편 48편 한 절, 고라 자손의 시군 노래 1절 말씀,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이죠. 민수기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37면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7면입니다. 1장 2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수태 예고,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이것을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마리아에게 임하게 될 거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자기 땅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가, 점술가를 불러가지고 뇌물을 많이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이 천막이 보이는 이스라엘 지역이 보이는 곳에서 올라가서 저주하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세상의 어떤 무엇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노예 생활하던 민족이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노예 근성이 찌들 대로 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에 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나 그 윗세대를 보시면 대부분이 일본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90 이상 되신, 한 9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일본말을 하실 줄 압니다. 초등학교 좀 다녔고 또 뭐 중고등학교, 중학교 정도 다녔으면 전부 다
일본말을 다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도 일제 때가 낫다. 그래도 일본 시대가 낫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36년 동안 세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말도 빼앗고 이름도 빼앗고 국권도 빼앗고 경제권도 수탈하고 외교권도 다 나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노예의식이 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얼마 전부터 국민총생산이 1인당 국민총생산이 일본을 능가했죠. 그런 다음부터는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일본이 우리의 삶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바뀔 때마다 일본에 대한 태도가 많이 문재인 정부라든지 이런 정부들은 일본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또 윤석열 정부 같은 때는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새로운 정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요, 한국 사람이 일본 여행을 제일 많이 갑니다. 일본 제일 싫다 그래 놓고 실제로 일본 가서 자기 즐길 걸 다 즐기고 누릴 걸 누린다고요. 근데 그냥 그 무슨 의식이냐 하면 이제는 일본이 우리의 적수가 안 된다라고 하는 문화적 강대, 그리고 우리가 원래 일본 사람보다 키가 큽니다. 기골이 장대하고요. 기마 민족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일본보다가 뛰어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저 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섬나라 사람 일반적으로 적거든요.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일본 문화에 기가 죽는다든지 일본이 뭐라 그래서 옛날에는 한 30년 40년만 해도 일본에 갔다 오면 양산 사오는 거, 그 다음에 일본 전기밥솥 사오는 거, 이게 우리나라의 막 최고의 막 문화에, 그래서 야, 그 집에 일본 전기밥솥이 있다 그러더라. 뭐 이런 식의 있었잖아요. 이제는 한국의 TV, 한국의 문화, 한국의 K컬처가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문화적인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그다가 대놓고 발락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야 발람, 당신 저 사람 저주해주면 당신 큰 상급 주고 당신 축복하고 당신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끌려가지고 발락의 이 꾀임에 끌려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자꾸 되돌려요. 그래서 발람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는 장면을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와 아울러 여러분 누가복음도 어떤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오늘 여기에는 젊은 여자 처녀 마리아는 아주 이름 없는 여성이에요. 사회적으로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 없고 별 볼 일 없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고린도전서의 입장에 보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가 140년 전만 해도 조선 말에 왕들이 서로 싸우고 권문 세가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그리고 우상과 미신과 사술에 찌들려 가지고 저주받은 민족이라 할 정도로, 한만의 민족이라 할 정도로, 그리고 결국은 일본의 압제에 끌려서 패망당하는 그런 나락으로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셔서요,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고, 우리가 조선 해방군이 어떻게 했고, 일본 시대에 독립군이 싸워서 했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미국이 해방시켜 줬다면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누가복음을 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는 뭘 가르치면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 자궁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120명의 공동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것으로 바라볼 수 없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잠깐 보시면 1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앞에 1장에 보면 사가랴에게 나타나는지, 사가랴는 어디 살았냐면 예루살렘의 제사장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제사 지내러 간 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 성령으로 임신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여섯째 딸에, 여섯째 딸의 말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때, 그런 뜻이에요.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앞에서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어디에 동네 갔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여기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천박 곳입니다. 어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냐라고 할 그 당시에 이름이 유행한 것처럼 나사렛에는 사람이 날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8절은 그에게 들어가 뭐라 그래?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교회는 전적인 은혜 받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 받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완악해졌다, 은혜 받는데 성과를 낸다, 은혜 받는데 싸움질을 한다,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은 마음의 평안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니까 30절 천사가 또 말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이름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어 있습니까? 그럼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요? 무슨 특별한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거기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 성령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으리니, 그래서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신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에 잉태된 바가 되어서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본문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읽었던 본문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9면인데요.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너가 성령으로 충만해 태어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똑같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변화돼. 종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나의 아들이라고 나의 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그렇게 역사하느냐?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 놀라운 성령께 역사하신데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 은혜로 감동이 되니까, 아하, 하나님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를 들면 막 뭐 물건을 많이 갖다 바치고 뭐 내가 막 하나님께 굴복하고 뭐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잘 보여가지고 자녀가 관계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부모는 그냥 부모한테 당연히 나는 아빠 뭐 주세요, 엄마 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예요, 그죠? 그 관계가 형성된다는. 근데 그게 내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나타난 아무 이름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말씀인데요. 민수기 말씀 잠깐만 보실까요? 자, 민수기 24장이죠. 자, 그 중에서 자, 3절 말씀부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요, 높은 곳에 올려놓고, 여러분, 거기 보면 그 27절부터, 23년 27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이 계속되는데, 23장 28절은 발락이 모압 왕입니다. 발람, 자기가 초치한 사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볼산 꼭대기에다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서 여기서 저주해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람이 24장 1절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흔히 여기심을 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점수를 쓰지 않고 낯을 광야로 향하여서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해. 자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여러분 발락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전능자의 환상이 우리에게,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그 에스겔이 하나님 환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환상을 들려지고 보여지는 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이제는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뜬 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저주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저 인간이 말이에요, 그냥 막 저기 사람이 되겠어 저거? 저런 인간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래 저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여러분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면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사람이 악하게 보여. 계속 그 사람이 저주하게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으니까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찍었어요. 그 세상을 삐딱하게 봤나 봐요. 그러니까 만나기 계속 그런데 누구더라?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버지하고 딸이 이렇게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고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삐딱하게 보면 사람은 다 삐딱하게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내가 삐딱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말이에요. 남이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는데 보니까 그 장막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있는 그 버러짐이 뭐 같다고요?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다. 이스라엘 사람이 흩어져 있는데 그 모습이 말이에요. 막 충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장산에 올라가거나 여기 뒤에 천몽산에 올라가서 이 장수의 뜰을 제가 한번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 초기에 와 여기 지금은 막 뭐 특별한 작물을 많이 해가지고 초기에는 한 15, 16년 전만 해도 이 뜰이 말이에요 전부 다 벌판이었잖아요. 거의 뭐 특수작물이라든지 소들 거의 안 키울 때가 많았는데 그때는 뭐 막 가을이 되면 황금 물결이 그냥 쫙 펼쳐진 옛날에 그 축복받은 땅이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에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에 백향목 하나님의 귀하게 쓰이는 목재로 사이. 야, 저 사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시면 귀하게 쓸 거야. 여러분 우리 지난번 성령 강림주일에 주일 오후 때 우리가 찬양도 하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야, 제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야, 앞으로 이 상주 땅에 아이들이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청소년도 없어지고 청년들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마음이 제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자녀를 귀하게 생명 침향목 같고 백향목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30대 40대가 우리 교회 안에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30대 40대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어저께 30대 40대 모임을 저희들이 전체 모임을 가졌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참여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30대 40대들이 모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는 교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에 백향목 같도다. 여러분 백향목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는 인물로 보여지기 축복합니다. 교회 자녀를 보면 그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용돈이다 좀 주면서요. 너희들 앞으로 축복한다. 하나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돈 쌓아놔서 뭐합니까? 내 안에 가가지고 여행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 뭐 보험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백향목과 침향목 같은 사람을 위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여러분 사막 같은 광야 지역에 물이 넘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물이 펑펑 친 수돗물이 전국적으로 잘 나잖아요. 우리나라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심어진 나무가 물가에 있으니까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모습에 시편 1편의 모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의 지도자는 어떻다고요? 그 지도자가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라. 여러분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지도자를 세우셨는데요.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좀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면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각보다 높게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만들리로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나라를 귀하게 들어쓰시면요. 일본, 러시아, 미국, 소련 뭐 이런 나라들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자주 독립국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거 조그만 우리 경상북도보다 조금 더 적잖아요.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영토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뭐 한 매덕 2억 3억 되는 그 중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쩔쩔쩔매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런 나라가 미국이 트럼프 갔다 가면 막 최고의 막 사막에 낙타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최고해가지고 막 트럼프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면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애굽을 그냥 여러분 애굽이라는 옛날에 애국하고 몇 차 중동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한테 애굽이 이집트가 졌다고요. 지금 이집트하고 애굽은 이스라엘은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그들의 뼈를 꺾어서 화살을 쏘르리로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뭐가 같다고요?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여러분 이 지금 발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언을 하는데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마다 저주를 받을 것.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이 영의 눈으로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전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저주하면 저주받아요. 여러분 입술에 아주 저주의 입술이죠. 남 비판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저주의 사람이 되는 자기가 저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면 자기가 축복의 사람이 그 축복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저주를 쏟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일컬음이 너의 뱃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적 이스라엘의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주의 자식이고 원망과 불평의 자식이고 육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람이라는 저주받기 위해서 불러온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축복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인생들은 침향과 같고 백향목과 같도다. 이야, 이스라엘 땅에 물이 풍부하구나. 그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애굽의 왕보다 아각보다 더 위대한 왕들이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궁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자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남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마리아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복잡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 이 나라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이를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시민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님 차고 넘쳐서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열방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수요 기도의 모임이나 한 주간에 있을 또 우리 구역 모임이나 또 신방의 일정이나 이번 토요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나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한 지체들, 육신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